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의 행위를 해요. 우리가 참 그 새 머리는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랍니다. 새가 참 그 기억력이 좋은 그 동물인데, 그 먹이를 숨겨둔 곳을 수십 군데를 다 기억을 한대요. 탁 가서 우리는 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나서 못 찾아가지고 1층이고 2층이고 뭐 하는데 우리보다 낫죠. 제 얘기입니다만은, 앵무새는 사람의 언어를 모방하는 능력이 있고, 또 비둘기는 전서구라 그러죠.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까마귀는 얼굴을 기억한답니다. 사람 얼굴을. 그래서 딱 한 번 본 얼굴은 그 친구인지 적인지를 딱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까마귀가 예를 들어서 뭐 깍깍 하고, 이게 까마귀 맞죠? 까치하고 막 이렇게 울면은, 아이고 불길하게 저거는 흉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얼굴을 기억했다가 와서 언젠가는 와서 얼굴 위에다가 배설물을 이렇게 까마귀가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간 새가 그게 까마귀.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 다닐 때 고기하고 뭐 물하고 이런 것을 공급해 준 것도 까마귀. 그래서 이 동물들도 기억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대개는 이제 그런 거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생존을 위한 이런 단순한 기억 행위인데, 인간의 기억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인,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 상징을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개념을 만들어내서 심지어는 우리가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특이한 것이 이 기억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성향이 기억을 되도록이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는 소멸시키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같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기억이. 근데 그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아주 나쁜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들은, 어떤 기억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어떤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더욱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또 오래오래 기억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게 이제 기억의 순기능이죠. 특별히 우리 6월을 맞이해서 이 전쟁의 역사를 또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 75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린, 우리 오늘 군인 아저씨도 계시는데, 요즘 전쟁의 역사가 잊혀지고
또 심지어는 진영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적인 미래를 위해서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통령이신데, 이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13명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무사히 그 자리에서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 나라의 대통령의 역사는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책임과 의무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인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 권한만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비참한 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좀 배워야죠, 여러분. 13분이 다 뭐 그 중에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그 뒤가 시끄럽고 이런 것을 좀 보고, 그걸 보고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조롱하는 참새보다도 못한 머리를 가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번 대통령께서 정말 진실한 정직한 그런 일꾼이 되고, 르호보암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그 좋던 나라를 반토막 내버린 그런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되고, 이 국민 통합과 번영을 위해서 초석이 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표제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기념하는 시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뭘 기념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15살 되던 해에 엘라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그 현장에서 중무장한 거인이죠,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을 탁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해낸 그 사건은 두고 노래로 불려도 부족하지 않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혹은 나이 30살이 될 때에 남북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 전에는 이제 유다의 일부 지파의 왕이었지만은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 비로소 왕관을 갖다 바친, 여러분 그날도 잊지 못할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 시편에서 다윗이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승리의 역사가 아니고, 도리어 그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밧세바의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고 싶은 것이고 지우고 싶은 것이고, 또 다윗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막강한, 자기에게 불리한 기록은 역사에서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 기록을 드러내고
또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고두고 교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후대가 다윗을 떠올릴 때 뭘 생각하겠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장수, 믿음의 왕,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하는 이런 것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좋은 것 기억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참으로 부정적인 것들은 지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윗이 과감하게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서 기념하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 38편이 가진 매우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7년 동안 정유재란해서 7년간의 그 전란에 휩싸이는데, 이때 이 전쟁의 역사를 어떤 정식적인 역사 기록은 아닌데 어떤 한 개인이 이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그 자아 비판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남겨진 게 참 대단하고, 또 20여 년 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던 책인데,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드라마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 주로 그런 거예요. 어떤 승리의 소식 이런 것보다도 왜 조선이 그 당시 그 전쟁에서 그토록 그렇게 짧은 시간에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렇게 국민들이 죽고 이런 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느냐. 조선 정부의 무능함. 왕이 있고 정승들이 있고 판서들이 있지만은 지도자들이 이 조선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서, 또 그렇게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색당파 4개로 8개로 갈려져서 분열되어 있던 그런 어떤 모습. 여러분, 6.25도 다를 것이 없잖아요. 이런 어떤 그 뼈아픈 수치스러운 이런 역사들을 유성룡 선생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징비라고 하는 뜻이, 그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뭔 뜻이냐면은 과거의 잘못을 징계하며 미래를 경계한다 해서 이름을 징비록이라 이렇게 졌다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왕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인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이런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8편은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중에 7개를 참회의 시로 꼽아요. 근데 그 7개가 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51편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참회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추악해질 수 있다는 죄의 어떤 무게와 또 그것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분노, 이런 것이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회개를 올려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타산지석으로 알려주는 그런 좋은 시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떠올리고 또 경계하는 그런 징비의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은 먼저 죄를 지으면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이 구절의 그 초점 뭐냐면은 나를 혼내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진 게 너무나 추악한 죄를 지었고 드러났는데 하나님 나 벌 안 받을래, 이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방점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혼내고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내 종아리를 치시더라도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것, 잘못해서 벌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연하죠. 그러나 그 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분노, 진노.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볼 때 하나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레이저를 쏴도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알아차리질 못했는데 나단의 어떤 그런 자기를 깨우치는 그런 지적을 받고 깨닫게 되니까 온몸이 얼마나 여러분 그 소름이 끼치고 두렵고 막 이런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의 분노의 기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막 분노의 불길에 타올라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앞에 한 사람 도도이에 심장이 떨리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격이 다른 존재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 한번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왜 호랑이 앞에서 다른 동물들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확 주저앉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으르릉 하고서 나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떤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분노를 보내고 계시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2절 말씀에 그래서 그거를 주의 화살이 찔렀고 주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다윗을 붙잡아줬던 손이, 넘어졌던 손을 붙잡아줬고 힘겨워할 때 다독거려줬던 손이고 힘이 빠졌을 때 셈을 주셨던 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손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마치 터뜨려 죽일 듯이 다윗을 내리누르는 그런 압박감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에는 온몸에 온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죽을 것처럼 됐다고 탄식하고, 더욱 괴로운 것은 뭐냐? 친구들이 떠나가고 적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또 잘 나가고 대통령 되고 뭐 권력을 잡고 그러면 주변에요 없던 친구들도 막 생겨납니다. 막 몰려들고. 그러나 내가 안 되고 떨어져나가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친구들은 다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에 있던 원수들이 그때 다 등장해요. 11절 1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감히 적들이 그 앞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숨을 죽이고, 왜 자기들이 죽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떠나가고 그 보호막을 없애버린다라는 사인이 보이니까 그냥 손톱 발톱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놀라는 거예요. 19절에 어찌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나타났느냐. 여러분 그게 인간사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안 돼 보이면은요 다 나타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니 이 절대자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는 뭐냐? 죄를 지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죄의 무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라는 것이,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스스로 폭로해요. 그리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왜? 그게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가 있으면요 드러낼 때는 핑계해서는 안 돼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하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끝을 내야 돼.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듣는 너희들도 별다를 거 있냐 이 얘기예요. 나는 들켜서 이 지경이지. 여러분,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인, 드러내고 여과 없이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취하는 태도에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38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슬퍼하죠, 괴로워하죠, 자기를 혐오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죠.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참회의 시의 완성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참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이 21절 22절 다윗의 기도예요. 버리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이 기도문이 되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앞에서 다 그런 흉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구해달라고, 속히 구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뻔뻔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기도는 뻔뻔해요. 여러분, 기도는 뻔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도와주세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가난해서 건져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뻔뻔한 기도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모든 기도는 그래서 뻔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뻔뻔하긴 해도 죄송하긴 해도 그래도 살 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밖에. 그 1절에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뻔뻔하죠. 얼마나 뻔뻔해. 예? 우리 오늘 이부 김세원 장로님도 아주 뻔뻔하게 기도를 잘하셨어요. 그런 모든 기도는 뻔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은총과 긍휼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승리의 기념비만 세우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인물이라. 오히려 들여다보면 실패의 역사가 더 커요. 실패의 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기억을 지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전기를 좀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25년 동안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25년 동안 대개 한 큰 선거 8번, 9번 선거를 다 졌습니다. 낙선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낙심되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가 대통령이 되죠. 그런 어떤 실패 시간들을 곱씹으면서 어떤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1858년도에 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그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정치적인 라이벌이 누구냐면 더글라스라고 하는 민주당 인물이고 공화당 그 링컨이 토론을 벌이는데 디베이트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노예제 폐지에 대한. 그 이제 링컨은 노예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차별이다. 그리고 더글라스는 이미 미국이 노예제 위에 세워진 그런 이미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별로 다 맡겨두자 하고서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노예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는 졌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링컨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정치적인 비전을 보고서 그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도 그가 당선될 것을 생각을 못했지만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이번 대통령께서도 지나간 자신의 역사 속에 실패 역사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되는 그런 걸 통해서 배워서 나아갈 때에 또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38편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치욕적인 사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더 존경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유 저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그렇지 않잖아요. 존경해요. 오히려 더 존경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은 만약 죄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와서 집사님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데 와가지고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예요. 참으면 견디면 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죄를 드러내고 드러내야 돼.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그 간격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죄로부터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하심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몸도 마음도 괴롭고 마음에 늘 불안 두려움 사라지지 않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 자비 은총으로 대하셔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참된 평강을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죄의 무게와 진노의 두려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성령님 의지함으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피로 얼룩졌던 6월의 비극을 기념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보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나님 진실과 정직과 유능함을 더해 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더운 여름철이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땀 흘려 김매기하고 물 주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할 때에 가을에 결실했던 것처럼 이 여름에도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게 하시고 파종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셔서 참으로 열매 맺을 그 계절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곤경 어려움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간절히 때로는 뻔뻔해 보여도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자녀된 자로서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긍휼하심이 임하셔서 모든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